위로는 다른 사람의 처한 어려움을 덜어주거나 또 달래어서 마음을 평안케 하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위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는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자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우리의 처한 모든 어려움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위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위로받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하는 가정의 문제가 생각외로 많습니다. 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자녀의 문제에 놓이게 되면 부모로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또 그 랩런트도 힘들고. 이때 누구한테 말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의 어려움과 고통을 내려놓는 것이 그게 참으로 좋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도 경제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불어닥치잖아요. 그러면요 참 힘듭니다. 약 한번 먹고 해결되면 좋은데 오랫동안 안고 있는 그런 이 고통이나 질병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거든요. 이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주님의 고난도 이해하게 되고, 또 이런 나를 사람들은 모르는데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위로를 많이 이렇게 마음에 담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하면 나 혼자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 어려움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는 언제 누구에게 임하는가? 첫 번째는요, 복음이 필요한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갑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떠난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저주 아래 태어납니다. 창세기 3장의 그 저주 가운데. 그래서 일평생요 흑암에 사로잡혀서 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하요. 거기다가요 오히려 흑암을 초청하는 우상 앞에 제사에다가요 목을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요 계속 대물림되는 거죠. 그리고 하는 것이 헛된 세상에 이 욕심만 쌓고 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 바벨탑 그렇습니다. 얼마나 돈 합니까? 그죠? 얼마나 명예 그럽니까? 얼마나 자리 때문에요 피곤한 인생을 살다 갑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에다 생을 걸고 거기다가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는
내가 의를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정말 위로받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그 주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담당을 하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래서 세세토록 그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는 영원히 살아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에베소 2장 1절 그가 죄와 흠을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습니다. 참 구원을 얻게 됩니다. 구원받은 영혼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나를 구원해주고 이런 악한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는요, 복음 누려야 할 현장으로 흘러갑니다. 아니, 언약 백성이 노예가 됐다니까요. 언약 잡고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노예가 된 거예요. 왜? 언약을 놓치니까. 애굽 사람들과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아이가 나면 죽이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킬까 봐서 사내 아이가 나면 죽이는 거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에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으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제사장 나라로 쓰려고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언약 놓치니까, 다른 말로 하면 복음 누려야 될 백성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 물들어 버리니까 완전 노예가 된 거예요. 그것도 완전 저주받은 노예가 된 거예요. 언약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포로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는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전부 속량하실 것을,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내 백성을 위로해라. 왜 그러냐? 여호와께서 그 손에서 배나 받았다. 누구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나 완전히 다 지불하셨다. 우리가 지불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지불을 하셨다니까.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면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내놔라.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사야 60장 아닙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가 빛을 이니 광명으로 열방이 나오리라. 그렇죠?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언약 백성이 현장에서 복음을 못 누리니까, 언약을 못 누리니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거기 있는 여인들이 울면서 따라오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왜 그래요?
이 성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로마의 속국이 돼서 완전히 세상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될 그런 유랑민족이 될 걸 주님이 보시고 안타까워서 그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 언약 놓치면은 진짜 불신자마다 못해지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세상에서 천덕꾸러기처럼 손가락질 당하게 되는구나. 그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6절에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가 항상 있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는 가운데 많은 열매, 많은 사람 살리는, 나도 살고 현장도 살리고 많은 사람 살리는 그 일에 쓰기를 원하시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위로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방법은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말씀했어요. 너희가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더불어서 모든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로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3절 4절에 뭐라고 하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아니냐. 그것이 바로 누림이다. 그죠? 아니, 어떻게 축복을 누리냐? 하나님과 사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이상한 친구 만나면 이상한 일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죠? 사기꾼 친구 만나면 사기 당하게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거예요. 그걸 갖다 주님 뭐라고 하냐면 사귐. 누구하고 사귀느냐?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 그게 바로 신앙생활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기도로 하루 시작하면서 새 힘 먹고, 현장에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24 기도 속에 들어가고, 문제, 사건, 위기, 갈등 만나면 집중해서 기도하는 25 기도 속에서 응답 누리는 거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영원의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루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에게 흘러갑니다. 주님이 미리 얘기했어요. 전도자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내게 속한 거기 때문에 너희가 핍박받는다. 내가 받은 것처럼 너희도 핍박을 받을 것이다. 왜 그러냐? 바른 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진리를 따라서 가기 때문에 싫어 안 나는 거예요. 누가 싫어하냐? 사람들이 싫어하겠어요? 사람 속에 사람 배후의 역사는 사단이 싫어하는 거지. 모르고 사단한테 붙잡혀서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무릎 꿇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복음 전하는데,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요, 얼마나 막는지. 이 마게도냐에서는 죽는 줄 알을 정도로, 이제 주님이 나를 데려가려나 보다, 그 정도까지 핍박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 데려갈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자 입에서 건져내가지고 로마까지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건짐 받으면서 바울이 큰 위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얼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일을 부탁을 하는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너는 투려하지 마라. 담대하게 복음 전해라. 1년 반을 했는데요, 고린도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에베소에 2년을 했는데요, 에베소에 완전히 우상 종교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최고의 삶은 전도와 선교,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삶에 대한 바른 지식과 더불어서 언약을 전달해 줘야 된다. 우리 후대에게 필요한 경제와 더불어서 언약을 전달을 해야 돼. 그죠?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고 교사가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전도자를 통해서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전도자를 통해서 하신다. 정치군 데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법관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전도자를 통해서. 그래서 법관 중에도 전도자가 있어야 되고, 그죠? 정치인 중에도 전도자가 있어야 되고, 의사 중에도 전도사가 있어야 돼요. 그죠? 학교에도 전도자가 있어야 돼. 그래야 이 흑암을 막을 수 있고 재앙 저주를 막을 수가 있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인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죠. 누구에게? 전도자에게 얘기한 겁니다. 보좌의 주님이 그의 주의 손으로 함께 역사하신 것을 증거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누구에게요? 전도자에게. 그래서 전도자가 이것을 알고 전도, 선교, 이 언약 전달하는 것을 구체화시키는 것을 여러분이 잘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나의 현장이 있어야 된다. 나의 2, 3질이 있어야 된다. 나의 렘넌트 서밋이 있어야 돼요. 그게 나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화시키고 개인화시키고 현장화시켜야 돼요. 나의 현장하고 연결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요. 누구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 누구에게? 복음 누리는 하나님 자녀에게. 그리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현장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조금만 주목해서 보면 보여요. 그들의 말을 조금만 듣고 있으면 그게 들린다고. 그죠? 그들을 뭐냐면 위로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이렇게 살도록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다. 위로를 줘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인데 신자가 성도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들을 위로해 줘야 돼요. 하나님 자녀다. 당신은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이다. 기도해 줄게.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을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냐. 기도로 누리자. 이 문제 보지 말고 이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자. 위로를 줘야 돼요. 현장에 나와 같은 전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현장 복음화를 위해서 마음을 품은 사명자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복음 전하다가 환난을 당하니까 의기가 조금 떨어져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맞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분들에게 주님이 미리 얘기하지 않았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로 전도자라는 증거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증거로 핍박을 받는 거다. 사단이 그런 거다. 거기에 우리가 수그러들 필요 있겠냐. 우리가 떠들 건 아니지만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죠? 저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리스도 말해주는 것은 그것 때문에 욕 먹는다 하면 욕을 먹어도 괜찮은 거 아니냐.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냐. 이 힘을 줘야 돼요. 그죠? 위로를 해줘야 돼.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한테 그걸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고린도 성도들이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뜻을 정해서 내가 다시는 너희들한테 책망하고 막 이런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너희들한테 항상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연장이요. 예수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막 책망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보다는 이 사람의 바뀐 신분 권세 알려주면서 그렇게 갈 필요 있겠냐. 그죠? 기도해 주겠다. 같이 기도하자 하고 위로를 해줘. 그러면 성령께서도 위로의 영이라 그러셨거든요. 그리스도의 위로가 여러분 안에 현장 안에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1분만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자, 현장의 위로의 전도자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